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헛발질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의 입신 양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류 교정 매뉴얼을 다시 주셔요. 오류 교정 매뉴얼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복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플러스 돼요. 심판 매뉴얼이 들어오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헛발질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상기시켜주면서 플러스 심판 매뉴얼을 또 던져줍니다. 그때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극소수의 렘넌트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남아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다 망가져 버렸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 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입을 벌려 찬양을 하고 복음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치환 매뉴얼, 증강 계명 매뉴얼을 주시며 플러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헛발질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헛발질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계명을 상기시키고 플러스 심판 매뉴얼,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외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치환, 증강 계명을 주시며 플러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현장에서의 매뉴얼은 미사려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어요.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백두대간 돌면서 주일날 어느 도시에서 가장 유력한 두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했어요. 한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주보를 보면 광고란에 온 이벤트, 성도들 몸살 나겠다 할 정도로 이벤트를 해요. 두 번째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광고란이 텅텅 비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가대를 잘못 교육시켜놨어요. 예배당이 꽤 큰데 저 뒤에서 성가대원들이 성가복을 입고 들어오면서 아유 김집사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성가대는 성가대 좌석으로 입장할 때 어디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다소곳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그때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성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고 세속주의적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런데 성가대가 예배당에 진입하면서 툭툭 치면서 가고 손 흔들고 떠들고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깔깔거리고 있고, 여러분, 찬양이 무너지면 예배가 도입이 안 됩니다. 그럼 망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경상도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이러는데 의자가 발음이 안 해. 어자로 발음이 돼.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막 이러고 승리하십시오 막 이러는데 성리하세요 막 이러더라고. 그 몇 개, 한 대여섯 개의 단어를 발음을 발음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중구난방. 그래도 주일 성수는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제가 지난주에 평촌에 있는 주일 출석 인원이 10,000명인 교회에 가서 예배음악 관련해서 특별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예배음악이 무너져 있어요. 주일날만 10,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예배음악이 무너져 있고 그것에 갈급한 사람들이 한 30여 명 나왔어요. 저를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자동차 고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엄청나게 복잡한 자동차 엔진을 뜯어가지고 엔진을 다 발화시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가 외과 의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외과 의사가 뜯어가지고 고치고 덮는 거나 우리가 자동차 다 뜯어갖고 다 다시 해서 엔진을 살려내는 거나 똑같은데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외과 의사가 얘기했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을 때 열고 그 벌떡벌떡 뛰고 있을 때 고쳐서 닫아야 된다. 자동차는 엔진을 끄잖아요. 끄고 하는 정비잖아요. 자동차 엔진 켜놓고 정비 못해요. 사람은 심장 엔진을 켜놓은 상태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외과 의사가 심장이 뛰고 있는 환자의 가슴을 개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음향 하나도, 예배 시간에 찬양 하나도 그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 줘야 돼요. 그게 목사예요. 전 이번에 안식 올 때 그 큰 도시에 제일 큰 두 교회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정도 수준. 수도권에 1만 명 주일 낮 출석인 교회인데 예배 찬양이 무너졌어요. 그냥 애들이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헛발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헛발질,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이 시대에 헛발질하고 있는 교회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그 상황이 얼마나 악조건일지라도 치환시켜버려요. 그리고 증강계명을 주시며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사역자는 미사려구가 없습니다. 현장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의 설교에는 가증스러운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그 인본주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과 식에 대하여 반대로 움직이는 자는 더 악해지고 점점 더 아랫방향으로 심화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찬양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코드를 알고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팀이 연주가 되면 코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C장조에서의 코드, D장조에서의 코드 조합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코드를 다른 걸 치면 안 돼. 코드는 전체가 딱 맞아야 섹션 음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코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의 악보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의 악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찬양도 뭉개져 있고 뭐 다 뭉개져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로 일하는 사람은 계명에서 명하시는 대로 하는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기초에서부터 잘 정리되어 있고 순서 있게 일을 진행하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완벽한 연주, 완벽한 사역이 나와지게 되는 거지요. 매뉴얼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이 모든 사역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음악이에요. 예배 음악은 어떠한 사람이 와도 어떠한 악기가 들어와도 기악과 성악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됩니다. 어느 소리가 더 크게 나와도 안 돼요. 이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그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진짜 사역,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사역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의 충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대로 될 때 그게 기독교 사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던 그 당시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득세를 하고 있는 때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똑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로의 유전을 앞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인본주의 신학 내세우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죠.
알고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더 소수예요. 결정적 시간표 때에 입을 벌려 표현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한층 강화된 증강계명을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엉뚱한 소리에 대고 있는데, 일반 백성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반듯한 자세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보면 종말 신앙에서의 증강계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까지가 한 의미 단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또 하나의 의미 단락 시작이에요. 그러면 왜 거기서 의미 단락을 두 개를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 자리에까지 나가야 그게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효성 복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떠들어대는 게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유효성 복음이냐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낸 여인을 예수님이 별도로 칭찬하시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에요. 매그니피켓 찬양을 부르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별도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살갑게 챙기시지는 않으셨지만 그 여인의 말을 충분히 동의하셨기 때문에 증강계명 대상자로 여기시고 거기다가 축복의 명령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라는 단어예요. 오히려. 치환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에는 방향성 단어가 2개 나오고 치환어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치환어, 오히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까지는 무효가 되지만 지키는 자로 나가면 유효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복음, 정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오히려라는 치환어가 무효에 머물게 할 것인지 유효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까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시작하지만 아무나 증강계명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증강계명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증강계명을 받지 못하면 프로그램하고 이벤트 잡아 돌리는 거죠. 재밌잖아요. 프로그램 이벤트 하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만 그냥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 이벤트가 그냥 종료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는 무효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신이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정리해 배운 바대로 행하는 자기의 자세를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가랴의 가정을 보세요. 기초에서부터 잘 정리돼 순서 있게 일을 진행하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가정이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중요하고 과학도 기초과학이 중요하고 신앙도 기초신앙이 중요한 거죠. 계명대로 법과 식대로. 여러분, 예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초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어디 학원에서 기타 쳤던 거 가지고 교회 예배 음악에다가 접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보면 좀 피아노 친다 그러면 반주자 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반주자 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배 음악에서 망하면 예배 도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런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목사가 되려면 최소 성경 100독 이상 하고 교회 예배 음악을 통과해야 돼요. 어떻게 예배 음악을 구현해내는 것인가. 그래야 예배의 밸런스를 맞출 거 아니에요. 정교한 말씀과 역동적 찬양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종말 신앙의 증강계명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매그니피켓 찬양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그 찬양을 하는 여자에게 치환어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무효고 어디까지가 유효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거 안 보이죠. 28절에서 증강계명의 명령으로 연결되는 치환어로 오히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헬라어로 메눈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아주 힘든 단어예요. 이런 말이에요. 고로 실제에서는 아닌 것의 반대인 발을 정으로 오히려 종종 횟수를 늘리는 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거죠. 아니 이럴 수가 라는 말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인기가 아닌 정법을 자기 기준 아닌 하늘 기준을 제대로 된 게 나온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 메눈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이분이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란 말인가? 대수롭지 않게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분이 그분이란 말인가? 이 말이에요. 매그니피켓 찬양을 부르는 이 여자에게 주님이 메눈 치환어를 사용하셔요. 아니 이럴 수가. 지고한 스승인 줄 알았던 바리새인들이 겨우 저 수준이었어? 이럴 때 메눈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거짓과 조작질이었다 말이야? 할 때 사용하는 말이 메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증강계명을 담아내는 방법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증강계명 하나가 더 내려오죠.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증강계명입니다. 여러분, 증강계명이 내려오면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증강계명이 앞에도 하나 나와요. 쟁기를 들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이게 증강계명입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복음의 걸음망을 통과시켜야 돼요.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강계명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강화된 증강계명은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는 무효입니다. 지켜내는 것, 이건 증강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대사명을 주실 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사명이에요. 가르치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그냥 와서 막 떠들고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증강계명에 닿지 않아요. 멘붕이 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아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강계명을 담아낼 때 그 법과 식대로 할 때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주님이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 계명을 알고 또 그 계명의 노래까지도 알고 불렀던 그 여인에게 증강계명의 명령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증강계명의 명령을 선물로 받아요. 은혜죠. 그래서 메시아의 노래와 증강계명으로 연결시키는 치환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메눔. 이 단어는 누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 단어의 용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이 단어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지요. 이 단어는 구약 박사 사도 바울에게 교육 훈련을 받은 누가이기에 가능한 수사법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오히려라고 해놓으니까 조금 이게 좀 부족한 느낌이 들죠. 아니 이럴 수가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이 누가는 그런 스승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법과 식대로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증강계명을 받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기준의 이전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죄인 중 괴수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럴 수가. 그동안 내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던 것이 이게 다 배설물이구나. 이게 다 똥이구나.
우리 한국 성경 제일 처음에 번역된 성경에 보면 배설물로 하지 않고 똥으로 해놨어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게 다 똥이었구나. 근데 똥이란 말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역된 한국어에 보면 분토라고 해놨어요. 분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판 성경에는 배설물로 다시 단어를 바꿨죠. 제일 좋은 건 똥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이럴 수가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고 아무 문제 없는 목사로 알았는데 아니 이럴 수가. 진짜 하나님의 증강계명이 딱 다 보면 아니 이럴 수가가 나오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자기 기준이 아닌 하늘 기준을 접했을 때 제대로 된 게 나온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걸 치환어라고 그래요.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치환어예요. 죄인이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으로는 치환어. 우리가 볼 때는 회개의 자세죠.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자세로 나와지는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증강계명도 이미 예수님이 앞쪽에서 한번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동생들이 그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엄마와 당신의 동생들이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강계명이죠. 듣는 것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매뉴얼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는 말씀이에요. 증강계명이죠. 이 배경이 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메시아, 숨겨져 있던 메시아가 장차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로? 증강계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증강계명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이벤트 잡아돌리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런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똥입니다. 증강계명이 왔을 때 아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뉴얼이 있어서 가능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메시아도 드러나고 가짜 종교 지도자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복,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법과 식대로의 말씀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이 필라손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군사작전 용어예요. 군 위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병. 군대 들어가면 앞에 지키는 병사가 있잖아요. 거길 위병소라고 그래요. 위병소. 군 위병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일을 필라손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군 위병이 위임받은 바를 그 규칙대로, 그 제식대로 눈을 부릅뜨고 중단 없는 경계를 하다라는 의미가 필라손테스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는 휴식을 해도 경계 자세를 두시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전투를 했어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 쉬는 병사들이 있고 4명에서 6명은 4주 경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1시간마다 교체를 해주던지, 잘 땐 자더라도 깨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는 말이 지속적인 개인적 경호를 말하는 거예요. 배운 바대로 자기를 지키는 것,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바로 앞에 보면
한 사람의 악령이 나갔는데 이 악령이 돌아와 보니 이 사람이 자기 관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7 악령을 더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위병이 안 된 거죠. 자기 관리 자기를 지키는 게 안 된 거예요. 자기 관리 자기를 지키는 법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밖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으로 관리가 되어지는 인생이어야 제대로 된 유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흐름이 나와야 되고 체질화까지 되어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정당성, 유효성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에서 보면 사역자들도 교회들도 엉터리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점을 두시는 기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종말신앙, 심판의 기준이죠. 그것은 영적인 신실성, 영적인 순결성, 영적인 지속성이에요. 이게 자세로 나와지면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과 헌신의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연결되는 시편 1편 구문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할 임무로 받아들이는 거죠. 군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군 위병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병소에 있는 군인이 지휘관이 오는데 받들어 총을 하잖아요. 공격하고 딱 끊어야 됩니다. 공격 이러면 그건 영창갑벌입니다. 그 경내 구호도 정해져 있어요. 경내 구호 길이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악센트를 줘야 되는지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병 군인은 바지에다 2줄 주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1줄 주름이에요. 1줄 주름이고 고무링을 끼더라도 1.5cm짜리 두께의 고무링을 끼게 돼 있어요. 일반 병사는 8mm짜리 고무링을 낍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예요. 오늘 본문의 필라손테스라는 단어는 군 위병 군사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군 위병의 자세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근데 그런 말씀을 감성주의 교회에다 갖다 집어 던져버리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뭘 지지해요? 필라손테스, 그 말씀, 지킨다는 그 말씀대로 자세 잡는 자를 성경이 지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메시아 찬양의 찬사를 보냈던 여인의 기사를 통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더 강화되어 제시되는 게 뒤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다 증강계명 차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를 해버리면 정말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정교한 논리를 가진 아가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공의가 배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법과 식대로 매누얼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회복 불가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방향성 단어 2개 그리고 치환어 1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방향성 단어와 치환어가 나왔을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양방향 코드가 맞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오직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끝까지 충성과 끝까지 겸손으로 담아내고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